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을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이 3장 12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 2장부터 이제 연결돼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뭐냐? 계속 병든 자, 마비된 자, 중풍병자, 안진뱅이 그러한 이 세상의 시선과 또 세상의 조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육적이든 심적이든 그 내외적으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역사를 지속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3장 1절에도 어떤 자가 등장하냐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손이 말랐다는 것이죠. 2장에서의 시작은 중풍병자였습니다. paralyzed, 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중풍병에 걸린 자를 2장에 시작하였는데 3장에서는 한쪽 손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이 역시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마비된 자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계속 아픈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정말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비천하게 조롱받을 수밖에 없는 이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시면서 치유하시는 역사를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오늘 3장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그래서 이 주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왔어요. 주님이 불렀을 때 나오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에 주님께서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름 가운데로 초청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그런 열두를 주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우셨다. 부른 자들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열두를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보내사 전도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전도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고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귀신을 내쫓아라 권능을 행하라 이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세 가지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구약에서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무엇을 강조해 주냐면 생육하라 번성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의 후손들, 네 자손들이 번성할 것을 계속 얘기해 주셨어요. 사라가 자녀를 낳는 것, 리브가가 자녀를 낳는 것, 라헬이 자녀를 낳는 것, 그 어머니가 자녀를 낳는 것이 이 여자의 일들은 보통 구약 성경에서는 여자와 관련된 사건들 또 여자의 이름도 말하지 않고 여자가 몇 명인지 몇 살까지 살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거의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이 사라와 리브가 라헬이 이 여인들이 자녀를 낳는 사건들은 계속 아주 세밀하게 조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여인이 자녀를 낳아 생육하고 번성하여 믿음의 자손들이 계속 유전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자가 자녀를 낳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것이 신약에 들어오면서 주님이 무엇을 가장 조명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어떠한 자들을 제자를 삼는지. 구약은 자녀를 낳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무엇이 중요했냐면 제자를 세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구약에서는 계속 번성하라고 합니다. 생육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제자를 부르십니다. 계속 부르시면서 그들을 세워나가십니다. 우리 1장 17절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로마 시대 때에 핍박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지금 너희들 복받아라. 너희들 기도하여 응답받아라. 너희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물질에 복을 주시고 땅에 복을 주시고 자손에 복을 주시고 이러한 보이는 유형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핍박당하는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위로할 것인가? 핍박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1장 17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2장 17절도 보시겠습니다. 2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저 어떤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이 복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게 아니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아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부른 거야. 내가 너희를 찾은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많은 인생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 인생의 모든 삶들을 조명해 보면 어떤 삶을 사랑하고 있나 그것이 누가복음에 보면 둘째 아들 탕자의 모습이 나와요. 자기가 어떤 뜻을 세웠는데 자기가 어떤 방향을 세웠는데 그 방향 가운데서 막 열심히 자기가 있는 가산을 가지고 살면서 외국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딴에는 계획도 세웠고 방향도 세운 것 같지만 방황하는 삶이라 이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아버지가 나한테 재산을 주면 그 재산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 어느 나라에 가서 어느 언어를 배우고 어느 경제적인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자기가 계획을 세우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삶을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그거는 방황하는 삶이다. 방황이 무엇입니까? 방향이 없다는 거예요. 향방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방황하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삶이 있냐? 쫓기는 삶이 있어요. 항상 쫓겨요. 같이 직장에 나가요. 그 직장에 나가서도 그 직장 내에 어떤 자기 동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동료들과의 경쟁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 계속 쫓겨요. 학교를 간 사람들은 그 학교에서 정말로 그 학우들과 이 경쟁하면서 이기기 위해서 계속 쫓기는 삶을 살아요. 저 사람이 5시에 일어나면 나는 최소한 4시 59분 59초에 일어나서 1초라도 내가 저보다 더 빨리 일어나서 저보다 더 빨리 뛰어야 된다라고 하는 경쟁 우월을 경쟁에서 더 앞서고자라고 하는 그런 인식과 의식 가운데 계속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삶이 계속 쫓기고 있어요. 돈에 쫓겨요. 공부에 쫓겨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쫓겨요. 계속 쫓기며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야. 도대체 여러분 영혼을 쫓고 있는 인생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방황하는 삶이 이 인생의 결론이고, 어떤 인생은 항상 쫓겨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평안이 없고 위로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라이프 스타일, 우리의 삶의 결정체가 무엇이냐면 부름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인생들이 부름의 삶을 살려 하지 않고 방황하는 삶을 살려고 그래요. 자기 계획인 것처럼, 자기의 미래인 것처럼, 자기가 스스로 주인 돼서 살려고 하는 그 삶이 어떤 삶이냐? 방황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소망하는 그 삶은 자기가 무엇인가 시작되어서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방황하는 삶이에요. 낙엽처럼 언젠간 떨어지고 썩어지고 아무런 결과도 없는 삶이라 이 말이에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삶은.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주님께서 3장 1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12제자의 삶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했습니까? 12제자가 계획했습니까? 12제자가 바라봤습니까? 12제자가 소망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요 베드로는 그 어부로서의 삶을 원했을 것입니다. 마테로서는 세리의 삶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저 그런 삶을 삶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왜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저 사람들 봐도 저렇게 살고 있고 이 사람도 다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12제자의 삶은,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 주님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획하고 있고 여러분이 꿈꾸는 것이 나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방황하는 삶으로 끝날 것입니다. 쫓기는 삶으로 끝날 것입니다. 12시간 해야지, 10시간 해야지, 어떤 점수를 이만큼 내야지 하면서 자기가 계획한 것들은 자기가 계속 달려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나 쫓기다가 끝난다. 방황하다 끝난다. 왜? 나로 시작해. 나의 중심으로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삶은 부름의 삶이 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인생이 진정 감사한 신앙이고 감사한 삶을 보낼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케스트라에 보면 이 오케스트라에는 수많은 악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악기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연주하는 악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개가 어느 중간에 잠깐 부르고 쉬고 또 부르고 쉬고 악기를 연주하고 쉬는 시간과 또 연주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매 악기 연주자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연주를 하고 쉬고 연주를 하고 쉬고, 다른 악기가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몰라요. 다른 악기가 언제 들어가는지는 정확히 잘 다 알 수는 없겠죠. 그러나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오케스트라에. 이 악기는 이 시간에 들어와야 되고 저 악기는 저 시간에 딱 들어와야 되고 멈춰야 되고 또 다 해야 될 때는 언제고 세게 불어야 될 때는 언제고 또 약하게 불어야 될 때는 언제고 크게 쳐야 될 때는 언제고 이걸 다 누가는 압니까? 지휘자는 압니다. 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부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시간만큼 연주하고 내가 또 멈추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이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지휘자가 보여주려고 했었던 그 주제, 그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는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일 수도 있겠죠. 내가 원하는 그런 길이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휘자가 그 시간에 주어진 그때에 내가 그 악기를 연주하면 그 지휘자가 원하는 메시지를 많은 인생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모든 시간들을 주셨고 그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릴레이 경주를 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릴레이 경주를 400m를 한다고 그런다면 100m씩 이렇게 4명이 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통 대개가 이 4명의 주자가 있으면 다 실력이 똑같지가 않아요. 응? 각 특성에 맞게 그 주자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주자는 뭘 잘해야 되겠습니까? 예, 스타트를 잘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스타트를 잘해야 되는 사람. 또 세 번째 주자는 뭘 잘해야 되냐면 이 곡선을 잘 돌아야 됩니다. 곡선을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운동신경이 있는 사람을 뽑는다 말이에요. 네 번째는요, 막판 스피드를 제일 잘 낼 수 있는 사람을 네 번째로 보통 둔다 이 말입니다. 저마다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이렇게 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그 재능을 준 사람들이 있어요. 5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5달란트를 가지고 계속 뛰겠죠. 2달란트 있는 사람은요, 1달란트 있는 사람은요. 그런데 1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달란트의 그 거리를 뛰지 아니한다라고 그런다면 그 경주는 완성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뛰는 거예요.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2달란트인지 아니면 5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바톤을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2달란트 있는 자는 2달란트만큼 뛰는 거고 5달란트 있는 자는 5달란트를 따라 뛰는 거지요. 그래야 그 경주가 완성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름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그 시간과 그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이 어떤 집회나 예배 때가 되면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성도들에게 오늘 성도들 가운데서 특성을 부르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그냥 한마디 툭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 가운데서 이게 찬양에 대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앞에 나와서 딱 찬양을 이렇게 부른다는 게. 예? 그래서 그 집회 때든 예배 때든 그런 일을 맡아 하시는 그런 집사님들이 몇 분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이 그렇게 집회 때나 예배 때 찬양의 은사가 있어서 찬양을 잘 부르시는 분들이 부러웠는 모양이죠.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목사님이 오늘도 특성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한 번도 이게 특성을 해보지 않은 분이 손을 딱 들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이제 부흥회였는데 그 부흥회 때 특성을 하는데 어떤 찬양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19절까지 있다는 거예요. 19절까지. 어떤 찬양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찬양이 있으려나. 19절까지 있는데 이 앞에 나와서 부르시는 그 집사님이 처음 부르시는 분이 찬양을 딱 부르는데 한두 소절 딱 그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저분 음치다. 너무너무 음치다. 이게 탁 튄다는 거죠. 1절까지 참아줬대요. 1절까지 부르는 그 음치로 부르지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니까 2절, 3절 부르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웠나 봐. 성도들이 다 힘이 들고 어렵고 5절쯤 되니까 그 부흥회 때 초청을 받아 듣던 강사가 이게 종을 치더래요. 종을. 이제 그만하시라고. 그만하시고 들어가시라고. 예? 여러분 여기서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남의 은사를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남이 잘하는 것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 2달란트 아니면 5달란트, 1달란트 그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 자를 자꾸 부러워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따라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3장 우리 22절 보시겠습니다. 22절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도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성령 해방죄를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성령 해방죄의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을 말을 하는지 저 보십시다. 3장 30절을 한 번 더 3장 29절 30절 보시겠습니다. 3장 29절 30절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됐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성령 해방죄는 절대 용서가 없습니다. 절대 용서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만큼은 용서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용서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인격으로 오셨어요. 무시받는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성령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역사하셔서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이때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그 귀신을 쫓아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힘입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이 일을 이 지금 서기관들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22절에 보면 무엇이 집혔다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을 집혔다 이렇게 말해요. 집혔다가 뭐예요? 집혔다. 집혔다, 불 집혔다 이런 거예요. 그 집혔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이가 귀신에 힘입었다. 귀신에 사로잡혔다. 귀신을 가지고 있다. 바알세불 즉 마귀에게 귀신에게 속하고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을 쫓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힘입어?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귀신을 쫓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이 일들을 세상 귀신들이 더러운 영들이 또 이게 그와 같이 성령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 회방죄라고요. 교회는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때로는 목회자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목회자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언제요? 성령께서 간섭하시지 않을 때 무엇인가 진행을 해야 되지만 어떤 일이 진행돼야 되지만 이 진행돼야 될 일들이 성령의 어떤 감동이 없어. 그러나 그때는 순리를 따라서 이 어떤 목회적인 흐름을 따라서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막 감동하여 주셔서 그렇게 진행할 때가 있어요. 3월달, 4월달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피켓 전도를 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냥 목사가 하는 것으로 그냥 교회라고 하는 보이는 유형의 공동체가 하는 것으로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어떤 사람의 것으로 어떤 단체의 것으로 그렇게 치부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항상 몰라서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몰라서 하는 건 알지 못해서 하는 건 그걸 성령 회방죄라고 하지 않아요. 이제 성령 회방자라고 하는 것은 안다 이 말이에요. 고의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고의적으로 회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참 배우지를 못해서 성경을 알지 못해서 막 실수를 많이 할 때도 있었는데 어떤 그 교회의 중직자들이 성령께서 막 하시는 교회를 막 이게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회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일부러 회방을 하는 거예요. 목회를 못 하도록. 교회가 문 닫히도록. 그래서 듣는 간증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 교회 문을 닫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가 자기를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성도들이 자기를 존중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교회를 있는데 그 교회에 이 나무를 들고 와서 그 나무에 못을 박아버려갖고 그 교회 문을 닫아 폐쇄를 시켜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은 얼마 못 가고 교통사고 나왔고 처절하게 죽고 암에 걸려서 죽고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예? 성령을 회방하여 결국은 그와 같은 결과를 맞이했었다라고 하는 그 과거의 간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간증들을 들었었던 한국교회는 점차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쇄신되어졌고 개선되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성령이 하시는 그 일들을 스스로 고의적으로 방해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조심하십시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정말 존중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일하시는 그 부분들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해되지 않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순종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름을 따라 우리를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이 부름을 따라 사는 사람들 12명의 제자들과 오늘 22절도 얘기했지만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있어요. 배운 자들이 있어요. 학식이 있어요.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열심을 다해서 지금 서기관들이 열심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야. 너는 그렇게 귀신을 힘입어서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도 열심을 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기관들도 자기들의 전통을 따라서 교리를 따라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회방을 놓고 있어요. 3장에는 두 가지 인생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부름의 삶을 사는 사람들과 또 한 사람은 정말 자기가 열심히 살고 있지만 부름의 삶이 아니라 전통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는 그 두 부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어찌하든지 부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이 중요해요. 열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열심히 뛰고 달리고 있는데 방향이 잘못됐어.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저주다 이 말이에요. 말콤 패닉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가 1886년에 23살에 캐나다에서 철물점을 운영을 하는데 그가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며 큰 은혜를 받아 변화를 받았어요. 그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889년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주시며 너는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성령으로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계속 핑계를 대는 거죠.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이것을 못합니다. 나는 저것을 못합니다. 나는 관계가 안 좋습니다. 사람을 잘 이끌지 못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수많은 가지의 변명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에 그 해에 부흥회가 벌어졌는데 그 부흥회 부흥 강사가 말씀을 뭐라고 전하냐면 광야에서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유리잔에 물을 줘서 그에게 물을 공급함으로 그 광야에서 죽으려고 했던 자는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광야에서 예쁜 유리잔이 필요 없습니다. 비록 찌그러진 깡통이라고 할지라도 그 광야에서 목말라 하는 자는 찌그러진 깡통에서 물을 담아준다 할지라도 그 깡통에 담겨진 물로 말미암아 물을 마실 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예쁜 잔이 아니라 찌그러진 깡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콤 패닉은 이거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나는 자기는 자꾸 찌그러진 깡통이라고 자기는 하나님은 예쁜 잔만 쓰실 줄 알고 계속 그렇게 핑계했는데 그 찌그러진 깡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물을 담아서 그 광야에서 죽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물을 공급하실 수 있다면 이 찌그러진 깡통도 사용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가 한국 땅에 들어와서 세운 것이 침례교단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침례교단은 그 선교사, 그렇게 찌그러진 깡통과 같은 자를 쓰신 그 말콤 페닉을 통해서 이 한국 땅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쁜 유리잔이 되어서 사용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지금 당장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것은 찌그러진 깡통이라 할지라도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들을 주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부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삶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그 방향을 잘 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그 부름의 상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기의 열심, 전통, 문화, 어떤 자기의 습관을 쫓아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지만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했었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라고, 많은 뼈와 같은 자들을 살리라고, 그 한쪽 손 마른 자들을 살리라고, 중풍병자를 살리라고, 정말로 전도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하며 살아가서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왜 세상에서 의사들이 존경을 받습니까? 왜 소방관들이, 경찰들이 존경을 받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이 땅의 목숨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원히 죽어야 될 자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부름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영혼을 살리는, 영원한 것을 살릴 수 있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름의 삶을 사십시다. 그 부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열심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핑계를 대고 나는 유리잔이 돼야 사용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찌그러진 깡통이라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쓰시겠다라고 한다면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부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삶을 따라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마비된 자들, 중풍된 자들, 안전뱅이들을, 부름의 가르침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릎 꿇고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시간들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한 달란트, 두 달란트라 할지라도 그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사용하시고 순종하는 삶으로, 부름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